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늘 함께하는 하루가 되시기를 바라고 기도합니다. 함께 찬양 드리겠는데요. 우리의 복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을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이제 말씀을 보겠습니다. 요한일서 5장 13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13절 제가 먼저 읽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사람들인 여러분에게 이 글을 씁니다. 그것은 여러분이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게 하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에 대하여 가지는 담대함은 이것이니 곧 무엇이든지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구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청을 들어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구하든지 하나님이 우리의 청을 들어주신다는 것을 알면 우리가 하나님께 구한 것들은 우리가 받는다는 것도 압니다. 누구든지 어떤 교우가 죄를 짓는 것을 볼 때에 그것이 죽음에 이르게 하는 죄가 아니면 하나님께 간구하십시오. 그리하면 하나님은 죽을 죄는 짓지 않은 그 사람들에게 생명을 주실 것입니다. 죽을 죄가 있습니다. 이 죄를 두고 간구하라고 하는 말이 아닙니다. 불의한 것은 모두 죄입니다. 그러나 죽음에 이르지 않는 죄도 있습니다. 하나님에게서 태어난 사람은 누구든지 죄를 짓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하나님에게서 태어나신 분이 그 사람을 지켜주심으로 악마가 그를 해치지 못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에게서 났다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그런데 온 세상은 악마의 세력 아래에 놓여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서 그 참되신 분을 알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이해력을 주신 것을 우리는 압니다. 우리는 그 참되신 분,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이분이 참 하나님이시요 영원한 생명이십니다. 자녀된 여러분은 우상을 멀리 하십시오. 아멘. 이제 요한일서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사도 요한은 성도들이 반드시 알아야 하는 것에 대해 강조하는 것으로 편지를 마무리합니다. 첫 번째 우리가 알아야 하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확실히 알고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13절에 보면 나는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사람들인 여러분에게 이 글을 씁니다. 그것은 여러분이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게 하려는 것입니다. 영원한 생명이 있다는 것은 단순히 우리가 죽어서 천국 갈 수 있다는 것만을 뜻하는 것이 아닙니다. 영생은 죽은 이후의 삶만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동안에도 누릴 수 있는 삶을 뜻합니다. 영원한 생명은 하나님적인 생명입니다. 즉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능력 안에서 살아가는 삶이 영생입니다. 영생이란 하나님이 우리를 영원히 사랑한다는 것, 우리의 모습과는 상관없이 여전히 우리를 버리지 않으시고 떠나지 않으시고 항상 함께 하시며 사랑하신다라는 뜻입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 하나님의 사랑, 영원한 사랑을 확실하게 알고 살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럴 때에 우리는 이 세상에서 어떠한 시험과 고난과 어려움을 겪어도 절대로 흔들리지 않고 불안해하지 않고 염려하지 않으며 항상 감사하고 승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왜 그럴까요? 아무리 어려운 일이 우리를 흔들고 아무리 우리가 넘어지고 흔들려도 그때도 여전히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영생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것을 확신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사랑하는 사람이 나를 사랑한다는 것을 확신하며 사는 것과 그렇지 아니하고 긴가민가 하면서 항상 불안해하며 사는 것과 그 삶의 차이가 얼마나 크겠습니까?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버릴지도 모른다라고 생각하면서 살아간다면 우리는 아마 불안해서 못 살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영원히 버리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사도 바울처럼 확신에 차서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나는 확신합니다. 죽음도 삶도 천사도 권세자들도 현재 일도 장래 일도 능력도 높음도 깊음도 그 밖에 어떤 피조물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이 풍진 세상을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영원히 사랑하시는지를 확실히 알고 살아가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두 번째 우리가 알아야 하는 것은요,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 영원한 사랑을 소유한 사람은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면 반드시 응답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14절 15절 보면 우리가 하나님에 대하여 가지는 담대함은 이것이니 곧 무엇이든지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구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청을 들어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구하든지 하나님이 우리의 청을 들어주신다는 것을 알면 우리가 하나님께 구한 것들은 반드시 받는다는 것도 압니다. 이것이 무엇입니까? 아들의 권세입니다. 자, 먼저 우리가 기도에 대해서 그래서 좀 몇 가지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것들을 따라서 정리를 해보면요. 첫 번째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범위에 대해서 가르쳐 주시는데 우리는 무엇이든지 기도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무엇이든지 기도하라고 하십니다. 둘째, 우리가 응답받을 수 있는 것이 어느 정도가 될까요? 우리는 하나님께 구한 그 모든 것들을 응답받는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비추어서 본다면 우리는 응답받지 못하는 기도는 없다, 그렇게 말해도 틀린 말이 아닌 것입니다. 다만 응답에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다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기도한 그대로 이루어지는 응답이 있고 우리가 기도한 것이 연기가 되어지는 응답이 있고 우리가 처음 기도하는 것이 차츰 바뀌어져서 기도의 내용이 바뀌어지거나 아니면 우리가 기도한 대로 응답되는 것이 아니라 좀 바뀌어진 모양으로 응답이 되는 것이 있고 아니면 하나님이 아예 우리의 기도를 거절하시는 응답도 있습니다. 어쨌든 하나님은 우리에게 응답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 우리가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해야 할까요? 그의 뜻대로 기도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무엇이든지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구하면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이 말은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알 때까지는 기도하면 안 된다, 그러한 뜻이 아닙니다. 우리 중 어느 누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제대로 다 알고 기도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면 이 말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우리가 기도할 때에 그저 우리가 원하는 것을 달라고만 기도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기도할 때 어떤 것을 기도하든지 간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하나님은 내게 무슨 기도를 하기를 원하시는 것일까? 이러한 질문을 스스로에게 하면서 기도하라는 뜻입니다. 욕심을 따라서만 기도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생각하면서 질문하면서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네 번째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 하나님의 응답은 어떤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인데요. 하나님의 응답은 언제나 하나님의 선하신 뜻 가운데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응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응답이 거절이든 연기이든 아니면 바뀌어지는 것이든 그 모든 것은 우리가 원하는 것보다 우리가 기도하는 것보다 훨씬 더 선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기를 원하시듯이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에게 모든 것을 응답해 주십니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은 언제나 최선이며 최고임을 항상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크게 셋째, 우리가 기도해야 하는 가장 확실한 하나님의 뜻은 그러면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알기를 원하시는 것은 그것은 바로 영혼 구원을 위해 기도하기를 원한다라고 하는 것을 알기를 원합니다. 16절에 보면 누구든지 어떤 교우가 죄를 짓는 것을 볼 때에 그것이 죽음에 이르게 하는 죄가 아니면 하나님께 간구하십시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기도는 나 자신을 위해서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가 다른 사람을 살리는 그러한 기도가 되어지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가장 큰 소원이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이 세상이 구원받는 것입니다. 낙심한 영혼이 다시 회복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 주에 믿지 아니하는 영혼을 위하여 낙심하여 믿음에서 떠난 사람들을 위하여 마음에 품고 영생을 달라고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죽을 죄라고 이렇게 표현한 것이 있는데요. 성경에서 용서받지 못할 죄는 단 한 가지 성령을 회방하는 죄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어떤 특정한 죄의 종류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죄의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즉 지속적으로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거부하고 고의적으로 알면서도 회개하지 아니하는 상태가 끝까지 지속이 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나 사실 우리가 그 상태가 어느 정도까지가 지속적인가 모릅니다. 오직 하나님만 알 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 사람이 마지막 죽기까지 포기할 수 없는 것입니다. 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생명을 주실 것을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알아야 할 일이요, 할 일입니다. 네 번째 우리가 알아야 하는 것은 하나님이 그분의 자녀를 보호하신다라고 하는 확신입니다. 18절에 보니까 하나님에게서 태어난 사람은 누구든지 죄를 짓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하나님에게서 태어나신 분이 그 사람을 지켜주심으로 악마가 그를 해치지 못합니다. 여기서 죄를 짓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은 진짜 죄에 거짓말하지 않는다 그것이 아니라 완전히 죄에 사로잡히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기 때문입니다. 다섯 번째 우리가 알아야 하는 것은 세상은 하나님께 속한 자와 악한 자에게 속한 자로 나뉘어져 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에게서 났다라고 하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19절에 보니까 우리가 하나님에게서 났다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그런데 온 세상은 악마의 세력 아래 놓여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로마서 12장 2절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 시대의 풍조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완전한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면서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여섯 번째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예수님이 우리에게 이해력을 주셔서 예수님이 참 하나님이요 생명을 주시는 분임을 알게 해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20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서 그 참되신 분을 알 수 있도록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을 우리는 압니다. 우리는 그 참되신 분,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이분이 참 하나님이시요 영원한 생명이십니다. 우리는 아는 자들입니다. 다시 여러분들에게 기억을 되살려드리겠습니다. 성경에서 안다라고 하는 것은 지적인 알미 아니라 하나님과의 사귐을 뜻합니다. 예수님과의 인격적인 사랑의 교제를 뜻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와 얼마나 사귀기를 원하시는지, 우리와 얼마나 사랑의 교제를 원하시는지를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안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힘써 알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그렇게 힘써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사귀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당신을 알려주십니다. 나타내 주십니다. 이것이 우리가 알아야 하는 하나님의 약속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상을 버려야 합니다. 여기서의 우상이란 단순히 불상이란 어떤 형상을 뜻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과의 진실한 사귐과 사랑의 교제를 방해하는 그 모든 것들이 우상입니다. 하나님이 왜 우상을 버리라고 하실까요? 우리가 헛된 인생을 사는 것을 하나님이 원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당신을 보여주시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와 영원히 살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진짜 세상 사는 재미와 행복을 주시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모두 이 하나님의 소원을,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알며 예수를 제대로 믿기를 간절히 바라고 축복합니다. 이제 찬양과 더불어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 감사할 것 감사하고 회개할 것 회개하며 결단할 것 결단하고 헌신할 것 헌신하는 기도를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내일 주일 예배입니다. 계속해서 대면 예배와 온라인 예배를 병행하여 드리겠는데요. 내일 주일 예배의 은혜를 위하여 기도하시고요. 2021년 한 해 동안도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그 사랑 안에 살아가기를 간절히 바라고 기도하며 축복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내일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순종하